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4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증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세르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이 말씀이 예언되고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
임마누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오늘 또 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중심으로 여호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생명,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 특별히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소라 껍질처럼 단단하게 있어 깨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누구든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과 망치, 검으로 어떻게 이것을 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과 존재적 새로운 은혜의 가치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라 껍질처럼 단단하여 정말 쉽게 깨어지지 않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편리주의입니다. 무서운 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이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인주의, 내가 내 하나를 살아간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편리주의, 두 번째가 이기주의, 세 번째가 개인주의. 이 세 가지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또 하나의 손이 되고 가봉이 되고 이끄는 철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무서운 것이고, 우리 안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깰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흘러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눕고 싶고, 누우면 앉고 싶고,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뭐 누우면 자고 싶은 인간의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좀 더 편하게 믿는, 다시 말해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일에 익숙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거나 야성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편리주의입니다. 오늘 그 현상들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군데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리주의가 끝내는 게으름으로, 이 게으름이 영적 나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육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끝내는 육신은 속히 모든 것이 무력화, 노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학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 주님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과 또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만 아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이기적인, 여러분 요셉의 지파 같으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요. 또 이 집단적 이기주의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늘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과 진리와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매우 당황해하고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는 우리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삶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돈 1,000원, 2,000원을 들고 따지게 되고요, 이걸 갖고 용납하지 않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희생은 조금도 여러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와 여러분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뭐 나 하나 정도는 뭐 이래도 괜찮지 뭐 내 하나 정도야 뭐 어떻게 하려고 내 믿음 내가 갔는데 믿음은 구원도 개인적이라면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공동체 구역을 생각하고 교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나가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포도원을 허는 여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타난 그분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늘 얘기했던 정말로 뭐 전복 껍질 정도가 아니라, 전복 껍질은 금방 깨어질 수 있어요. 소라 껍질 정도는 여러분 보면 얼마나 단단한지, 오죽 단단했으면 이 껍질을 가지고 돈으로서 옛날 여러분 돈으로 썼을까요? 그만큼 단단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한 하나님께서 성경적 교훈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구보다도 편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집착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완전히 해석하고 끝내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여러분 10개 지파를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자기와 똑같이 편리주의, 여러분 개인주의,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이 무서운 이기주의의 집단으로 끄집고 들어가서 끝내는 이것이 북이스라엘 10개 여러분 이 지파를 가져간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 어디든지 미디에이터, 중재자로 살아가고 화평자로 살아가고 자신을 희생하는, 내가 대신 볼모로 붙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편리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내려놓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끝내는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의 이름으로 한 나라가 되고 선민이 유다의 이름으로 선민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붙잡았던 여러분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것을 붙잡지 않았던 나머지 10개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구보다도 편리주의였고요, 누구보다도 개인주의였고,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끝내는 이 민족이 여러분 이 지파가 어떻게 됐다 하는 부분은 오늘 이제부터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금요일 날 16장을 보시면서 마지막 10절을 우리가 봤죠, 그죠? 16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서 11장에도 나와요. 11장에도 나오는 그 사건인데 이것이 편리주의,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훈적인 의미를 상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못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후자가 있죠.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들을 노역하는 여러분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 군데 이들을 만약에 너희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이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찌르는 자가 되고 끝내는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시니까 뭐 지난 금요일 아니라도 여러분 생생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떤 연고든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려라. 작은 것을 용납해 보면 나중에 큰 것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우리 자녀의 문제부터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습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만한 것을 용납하면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제2의 여러분 성장성, 제2의 반복성,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 번만 하자.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절대 않습니다. 마약뿐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의 반복성, 죄의 성장성,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스스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 작은 것을 용납한 것이 나중에는 크게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만 17장에도 이것이 여호수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종노릇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주고 노역하는 종이 된 것이 그냥 편안하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전쟁하고 나니까 이런 또 편한 때도 오네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함몰시키는가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는 몰라요. 조금 지나가면 사사기 때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곁에 올무가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이 교훈을 이토록 많은 교훈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를 쉽게 내 믿음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11장에도 전쟁을 끝을 선포하기 전에 가드, 가사, 아스도세, 아낙다손이 조금 남아있어 문제될 것 없어 전쟁 끝 이렇게 해서 이 전쟁 끝이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헤브론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우리가 북방 전쟁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구역구역 모여들더니 그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력을 쫓아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어서 발본색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 내가 실수했어요. 다시는 저들이 저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라고 선포할 정도로 야성을 보일 정도로 중요한 고지가 되었다, 요새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벌써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10절에 보면 또 이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반복하고 있었고, 오늘 여러분 17장 읽으신 말씀 속에서 한번 볼까요? 12, 13절을 봅시다. 오늘 읽으신 말씀 12, 13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제2의 습관성을 볼까요? 불순종의 습관적인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왜 죄를 자꾸 집단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동기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16장과 17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요셉 지파, 즉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 분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은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뭐 이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괜찮은 거지 하나님이 괜찮은 거 아니고 자기가 괜찮은 것이 자기 자손이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읽어보면 므낫세 자손이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조명을 은은하게 비쳤다,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은 슬로바스의 딸들, 여러분 5명의 딸들에게 조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5성읍 플러스 5성읍, 10성읍을 10개의 여러분 이 기업을 줘요. 10개의 부업을 받았는데 이들이 끝내는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발악을 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떼어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주민들이 결심하고 거주했다, 이 말은 가나안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꼭 없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넘어갔어요. 13절 볼까요?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졌어요. 그 정도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이 반항해서 죽을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봐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강성해져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편리주의 때문에, 여러분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 너네들 우리 가운데 살려면 우리 노예가 돼 하여 노역을 시키면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여러분 보편적인 죄의 습관이고 불순종의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서워서 나중에 사사기 시대 가면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가, 그것도 뭐 어떨 때는 짧게는 여러분 30년, 길게는 여러분 40년,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화근, 여러분 발본색원하지 못했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톡톡한 여러분 이 대가를 민족적으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믿음의 인정도 여러분 성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야성적인 믿음,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뭐 요 정도야,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낙타가 요즘같이 추운 날 사막에 보면 이 온도차가 20도, 25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근데 낙타가 밖에 텐트 안에 메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추우니까 밤에, 사막에 밤이, 그러니까 낙타가 머리만 살짝 텐트 문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추우니까 그냥 몸이 점점 들어가다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텐트를 걷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두인들의 교훈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이 베두인들의 교훈이 낙타에게 머리를 내어주지 마라 그래요. 낙타 머리 하나 추우니까 낙타 코 하나만 텐트 안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그 낙타가 전체를 들고 텐트를 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버적버적 사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요만한 작은 것들을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작은 것들을 용납하면 끝내는 여러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드에서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집결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왕도 벌벌 떨고 있는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일에 우리는 크게 일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원색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재미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에 여러분,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이거 좀 보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래도 1절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게 좀 이걸 봐야 되거든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슬쩍 그냥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13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3장에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총론을 잠깐 설명해 놓고 13장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즉 모세가 밟고 점령한 그 땅, 즉 여러분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에게 2지파 반에게 분배한 땅을 먼저 분배해줘요. 이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약속했던 것들을 동쪽에, 저 지중해 쪽이 아니라 여러분 저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먼저 분배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은 바로 지금 므낫세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밀하게도 친절하게도 그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2분의 1에 여러분 그 지경이, 북쪽 지경이 바로 바산과 길르앗이에요. 바산은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바산과 길르앗의 이 땅 여기까지가 바로 므낫세가 2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줬던 길앗과 바산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쪽 땅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나서 2절부터는 이쪽 땅, 나머지 반쪽,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해주는 반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좀 어렵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2절 우리 6명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좀 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지명이지만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비에셀의 자손과 그 다음에는 헬렉의 자손과 또 아스리엘의 자손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스리엘, 좀 어렵습니다. 아스리엘의 자손과 그 다음에는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잘 기억, 헤벨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헤벨의 자손과 마지막으로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자, 몇 자손이 나왔어요? 몇 자손이 나왔어요? 6자손이 나왔어요. 자, 6자손이 나왔는데,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자손을 딱 뽑아서 은은하게 하나님이 조명을 가지고 뭔가 추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번째 나오는 헤벨의 자손을 추적하게 됩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3절 방송실 함께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스의 아들이 없고,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5명. 시작.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이 대략 옵니다. 은은한 빛이 오더니 갑자기 큰 하나님의 조명이 어디로 비춰졌어요. 그죠? 자, 므낫세의 자손들은 이런 6자손이다. 6자손 중에 5번째 설명하는 뭐가 나와요? 헤벨이 나와요. 헤벨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헤겔만 뽑아내서, 그 6자손 중에 헤겔만 뽑아내서 쭉, 헤겔은 누구냐? 헤겔은 바로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이다,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 여기 보면 또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쭉 해서 다시 또 올라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분들 다 빼도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이렇게 하면 돼요. 헤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자, 이제 뭔가 익숙한 단어가 나왔죠. 슬로보앗이 나왔어요. 슬로보앗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난주에 마쳤는데, 성경 통독할 때마다 계속 몇 군데 나온다 했는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몇 명이라고요? 5명의 딸만 있어요. 자, 이 5명의 딸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6자손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찾아내려고 하느냐 하면 슬로보앗을 찾아내고, 슬로보앗 중에서 5명의 딸들에 집중을 시키려고 6명의 자손들을 설명하고 그 중에 헤벨을 뽑아내고, 헤벨의 자손 중에서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이다. 그런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 딸이 있는데 그 딸은 5명이 있더라, 이게 얘기하고 그 딸 이름을 일일이 5명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핀 조명,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슬로보앗과 그의 딸들에게 조명이 간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에 보시면 27장 4절 이하와 36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민수기 27장 4절 이하에 보면, 27장 처음부터 시작해요. 본래는 내가 4절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얘기하면 슬로보앗이 이제 땅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들었는데 슬로보앗이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요, 나는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우리 딸들의 이름은 아시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딸들인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딸들이 유업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남자에게만 유업을 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의의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슬로보앗은 딸만 있는데 아들이 없는데 이들의 유업이 없는 거 이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줘라. 그들에게도,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에게도 유업을 줘라 라는 얘기를, 이거 중요한 사건이니까,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얘기하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해요. 길게 해요.
1절 이하에서 여러분 이제 27장 1절 이하에서 길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쭉 하고 우리에게 기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하나님은 허락해요. 허락합니다. 단지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너희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 가야 돼. 다른 데 시집 가면 므낫세 지파 안에 하나님이 이 딸들의 기업을 줬는데 시집을 가버리면 이 기업이, 유업이 다른 부족, 다른 지파의 것이 되니까 다른 지파에 된다면 너 유업을 잃어버린 거 얘기하지 마. 단지 너희는 슬로보아스의 여러분 지파에게만 시집 갈 때만 이것이 너희의 유업이 되는 거야. 다른 데 시집 가면 유업 안 줘. 이거 나누고 가야 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장을 넘어가서 36장 6절을 볼까요? 36절 6절. 자,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마음대로 시집 가. 근데 단지 므낫세 지파에게만 가야 돼. 라고 그래야 이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지파적 소유니까, 공동체의 소유니까 여러분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래서 므낫세의 유업을 받는데, 자, 이제 다시 오늘 읽은 17장으로 넘어옵시다. 17장을 넘어와서 한번 봐요. 17장 4절을 한번 봐요. 이 4절을 보면 4절과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에 보면 몇 분깃을 줬느냐 하면 몇 분깃을 줬다고요? 10분깃을 줬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10분깃을 줘. 누가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예. 장로님들이 옆에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런 거 도와줘야지. 그걸, 뭔 얘기하다가. 10지파. 10분깃이 들어갔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중에 땅을 한번 보여줄게요. 나중에 땅을 한번 봅시다. 10분깃이 돌아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자, 그러면 10분깃이 어떻게 10분깃이 될까? 아까 여러분 2절에 므낫세 자손의 6자손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 5번째 나온 적은 누구였어요? 헤벨이 나왔어요. 헤벨은 빠져요. 6 부족 중에 6 자손 중에 헤벨이 빠지니까 5 여러분 자손이 나와. 그리고 그 헤벨이 빠진 대신 헤벨은 자기의 누구? 손녀.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아스이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러분 그 5 딸들이 나오니까 헤벨은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자기 아들의 딸, 그러니까 손녀들, 이 손녀들 5명이 똑같이 므낫세 자손의 5 여러분 이 자손의 기업을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6에서 헤벨이 빠지니까 5, 그리고 헤벨이 대신 5명의 손녀들을 끌어안고 들어가니까 몇 개가 돼요? 10개. 방송실 5절 띄워주세요. 5절 띄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므낫세에게 몇 분깃이 돌아갔다고요? 10분깃이 돌아갔어요. 방송실 지도 한 번만 보고 마칩시다.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자, 방송지 포인트로 얘기해 주세요. 포인트로. 자, 저 에브라임과 베냐민 단 빼놓고 이 에브라임 위로 쭉 보면 서쪽 므낫세가 나오죠. 동쪽에 요단 동쪽에 모세가 줬던 동쪽에 므낫세 이브린 지파가 땅이 저만큼 커요. 황색을 보라. 황색. 그러니까 그 황색 가운데 므낫세 가운데 에브라임이 쏙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커요.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줬는데도 불평해요. 땅이 적다고. 이제 내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면 뭔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쪽에 받은 땅도 저렇게 큰데 이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 이 에브라임 땅도 첫째는 다 므낫세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느냐 하면 이게 뭘 포인트가 와야 되는데 황색부터 쭉 내려서 에브라임 밑에 경계까지, 에브라임 밑에 경계까지, 밑에 이 경계까지 이것이 다
한 분깃으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한 제비였거든요. 우리에게 한 제비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엄청난 땅을 줬는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제비가 아니라 단이나 베냐민이나 유다를 빼놓고 스불론의 이사갈, 아셀, 납달리를 바라보면 5배, 7배나 더 큰 땅을 줬는데 한 분깃을 줬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땅덩어리, 이 큰 땅덩어리는 10개 자손이 있겠죠. 10기업을 준 거예요. 10기업. 몇 기업? 10기업을 준 거예요. 여기는 므낫세 자손의 5과 헤벨의 손녀들 5기업이 줬어요. 이 어마어마한 서쪽 땅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잘한 것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가는 복도 받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한 분깃이 아니라 10기업을 주는 하나님의 저 큰 땅덩어리. 여러분, 그 땅을 에브라임은 또 그 안에서 또 따로 받고, 므낫세는 거기에 또 따로 받고, 저 서쪽에도 또 있고, 또 동쪽에도 또 있고, 뭐 이런 땅을 받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의 마지막 절 보면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땅 더 내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분깃이나 받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물질을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이것에 아주 근본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 2가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는 첫째 뭐냐 하면, 절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냐 하면 편리주의.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어서 거리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몰라도,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스크까지 벗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편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리주의예요. 이 편리주의는 삼성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개인주의. 여러분 이 이기주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복을 받았지만 이 3가지의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놀라운 땅을 줬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내가 그렇게 큰 것을 받고 많은 분깃을 받았지만 이제 오늘 읽으신 뒷부분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교훈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리주의, 개인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주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삶을, 주의 교훈을 저버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쫓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을 용납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음을 말미암아 편리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딸들의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기업을 받았지만 불평하는 하나님의 문화세 자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우리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정의 귀한 딸들, 열나들보다 더 귀한 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극히 노중한 자녀의 기업, 자녀의 상급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아버지 생명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모습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 속에 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17장의 교훈, 17장의 하나님의 이 교훈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